함께 은혜 받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0장 9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40장 9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 성경 61면 전후에 있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40장 9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 다 찾으신 줄 믿고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그의 꿈을 요셉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꿈에 보니 내 앞에 포도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에 새 가지가 있고 싹이 나서 꽃이 피고 포도송이가 익었고 내 손에 바로의 잔이 있기로 내가 포도를 따서 그 즙을 바로의 잔에 짜서 그 잔을 바로의 손에 들였노라. 요셉이 그에게 이르되 그 해석이 이러하니 세 가지는 사흘이라.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의 전직을 회복시키리니 당신이 그 전에 술 맡은 자가 되었을 때 하던 것 같이 바로의 잔을 그의 손에 드리게 되리이다.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서 이 집에서 나를 던져 주소서.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요 여기서도 옥에 갇힐 일은 행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떡 굽는 관원장이 그 해석이 좋은 것을 보고 요셉에게 이르되 나도 꿈에 보니 흰 떡 세 광주리가 내 머리에 있고 맨 윗 각주리에 바로를 위하여 만든 각종 구운 음식들이 있는데 새들이 내 머리에 광주리에서 그것을 먹더라. 요셉이 대답하여 이르되 그 해석은 이러하니 새 광주리는 사흘이라.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을 나무에 달리니 새들이 당신의 고기를 뜯어 먹으리이다 하더니 제3일은 바로의 생일이라. 바로가 그 모든 신하를 위하여 잔치를 베풀 때에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에게 그의 신하들 중에 머리를 들게 하니라. 바로의 술 맡은 관원장은 전직을 회복하매 그가 잔을 바로의 손에 받들어 들었고 떡 굽는 관원장은 매달리니 요셉이 그들에게 해석함 같이 되었으나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생각은 나보다 크시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어느 조그마한 제재소에서 일하던 40대 남성이 있었습니다. 그는 나름대로 자신의 일에 보람을 느끼면서 열심히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그에게 청천벽력과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아무런 예고도 없이 해고를 당하고 만 것입니다. 그는 하늘이 무너져 내린 듯 좌절감에 빠졌습니다. 당신은 극심한 불경기였고 그가 받던 적은 돈은 그나마 가정의 생계를 꾸려나가는데 절대적으로 필요한 돈이었습니다. 그때부터 그는 심각한 고민과 절망 속에서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제대로 숨도 쉬질 못한 만큼 가슴이 답답하고 괴로웠습니다. 최선을 다해 열심히 일해왔는데 사장이 자신을 이렇게 대우하다니 분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오랫동안 고민하며 생각해온 계획을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그동안 내내 생각해봤는데 이렇게 하면 어떻겠소? 우리 집을 저당 잡히는 거요. 그리고 난 건축 사업을 시작하리이다. 처음에 그의 아내는 펄쩍 뛰며 완강히 거부했습니다. 그러나 달리 방도가 없음을 깨닫고 할 수 없이 그의 의견을 따르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의 첫 모험은 2개의 작은 건축물을 짓는 것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처음으로 건축 사업을 시작하는 그가 건축 사업을 하면서 겪은 어려움과 고통은 이루 말로 할 수 없었습니다. 그로부터 5년이 지난 후에 그는 어느덧 건축계에서 빠질 수 없는 중요한 인물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홀리데이 인 호텔을 건축한 윌리스 존슨이라는 인물입니다. 그는 지난날을 회상하며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 옛날 나를 해고한 사람을 만난다면 나는 그에게 대단히 감사한다고 말할 거요. 그때 나는 내가 왜 해고당해야 했는지 알지 못했죠. 그러나 그때의 아픔이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었음을 그 이후에야 알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을 모두 알 수 있을까요? 저는 결코 그럴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미래까지 다 아시는 분이지만 우리는 당장 우리의 현실만 볼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나의 현재 상황에만 집중하고 현재 나의 상황으로 모든 것을 판단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계획하심은 나의 상황이 좋더라도 좋지 않더라도 늘 우리의 생각보다 크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오늘 요셉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요셉은 나중에서야 이 보디발의 집에서 종살이를 하고 감옥에 갇혔던 이 시간들이 자신의 훈련의 과정이었음을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그 당시에는 아마 깨닫지 못했을 것입니다. 당시 요셉은 성실하게 자기의 맡겨진 일을 감당하면서 힘겨운 삶을 하루하루 감당했습니다. 요셉의 고백과 삶을 통해서 일상을 살아가는 성도님들의 합당한 자세가 어떤 것인지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 요셉은 두 관원장의 꿈을 해몽합니다. 먼저 해몽한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은 아주 좋은 꿈이었습니다. 포도나무의 세 가지에서 난 싹과 꽃, 포도송이는 사흘 안에 그가 풀려날 것을 의미하였고 그 포도를 따서 집을 바로에게 바치는 것은 그의 직책이 회복된다는 걸 뜻하였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이어서 술 맡은 관원장에게 한 말을 보면 그가 자신의 상황을 그렇게 좋게 여기고 있지 않았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요셉이 보기에 술 맡은 관원장은 아주 일이 잘 풀리는 부러운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에 비해 요셉은 형들에 의해서 종으로 팔려서 자신의 고향 땅을 떠나와서 애굽에서 그렇게 힘들게 끌려왔고 지금 억울하게 감옥에까지 와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비록 노예로 팔려오긴 했지만 친위대장 보디발의 집에서 모든 것을 관장할 정도로 능력을 인정받았고 지금 억울하게 종살이를 하고는 있지만 또한 다른 죄수들처럼 무가치한 시간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간수장이 하고 있는 일을 맡아서 하고 있었던 요셉이었습니다. 게다가 애굽의 최고위층 관료들의 꿈을 해석해주는 그러한 일을 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지금 자신이 불행하다고 생각하면서 힘 있는 사람에게 건짐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래서 술 맡은 관원장에게 요청을 하였습니다. 그가 다시 직책을 회복하게 된다면 나를 잊지 말아달라고, 바로에게 말해서 지금 나의 이 억울한 상황에서 나를 건져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요셉 앞에는 술 맡은 관원장만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비참한 결말을 맞이하는 떡 맡은 관원장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요셉은 자신의 불행한 처지와 상황만 주목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자신의 처지와 상황에 집중하면서 벗어나야 된다는 생각 외에 다른 생각은 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상황이 어려울수록 더 시야를 넓히고 시선을 높여야 됩니다. 바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나를 주관하고 계시고 나를 인도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하는 것이죠. 요셉의 해몽은 정확했습니다. 두 관원장이 꿈을 꾼 날로부터 사흘 후에 바로의 생일 잔치가 벌어졌고 그날의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이 옥에서 풀려나서 바로의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요셉의 해몽대로 술 맡은 관원장은 직위를 회복했으나 떡 굽는 관원장은 처형당하게 되었습니다. 요셉은 술 맡은 관원장이 직위를 회복하면 자기가 부탁한 대로 바로에게 자신의 그 억울한 상황을 아뢰어서 이제 곧 자신이 풀려나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갈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다시 한번 배신감을 느껴야 했습니다. 이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기억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그를 잊어버렸습니다. 오늘 성경은 기억하지 못했다 그리고 그를 잊었다와 같은 말이 두 번이나 반복하여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는 요셉이 그가 복직되었다는 소식에 기뻐하면서 이제 그가 다시 옥에서 풀려나리라는 그 소망을 가지고 기뻐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소식이 없어서, 그가 기다리던 소식이 들려오지 않아서 절망에 빠진 심정을 고스란히 전달하는 표현입니다. 요셉은 하나님이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알지 못했고 억울하고 힘든 상황 속에서 벗어나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가 생각했던 것과는 비교도 되지 않는 큰 은혜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요셉이 그것을 알 수는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이 기대하는 것보다, 우리가 기대하는 것보다 늘 더 큰 일을 준비하고 계시고 늘 더 큰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것을 알지 못할 따름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루하루 살아갈 때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요셉은 12년의 힘겨운 세월 끝에 드디어 기회를 잡은 듯 했지만 아직 2년의 시간이 더 필요했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더 크십니다. 그러므로 현실이 한탄스럽고 기대가 충족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날마다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요셉을 이렇게 고난 가운데 보내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왜 요셉을 보디발의 노예로 살게 하셨고 또 이 감옥 가운데 있게 하셨을까요? 바로 그가 애굽의 총리로서 준비되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되기에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었습니다. 배운 것도 없었고 나이도 너무 어렸고 아무것도 알지 못했던 그 나이에, 너무 어린 나이에 애굽의 종으로 팔려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보디발의 집에서 그의 모든 재정 사항을 관리하게 하면서 요셉으로 하여금 경제를 배우게 하셨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감옥으로 보내서 죄수들을 관리하게 하면서 모든 인사 관리에 대한 지식을 얻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요셉에게 있어서 이 보디발의 집과 감옥은 고난의 장소일지도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입장으로는 요셉을 총리로 만들기 위한 최고의 교육 장소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의 상황 속에서 내가 지금 고난 가운데 있다, 내가 지금 어려움 가운데 있다 느끼는 상황에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눈으로 볼 땐 그것이 고난이고 우리의 눈으로 볼 땐 그것이 어려움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우리의 최고의 교육의 장소로 바꿔주십니다. 그리고 그 모든 과정이 끝났을 때 오늘 요셉이 총리의 자리에 올랐던 것처럼 지금 우리들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한 단계 더 높은 자리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 역시 한 단계 더 높은 자리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은 늘 인간의 계획보다 크십니다.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질 때 우리가 고난 중에 있다 할지라도 어려움 속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믿고 이겨낼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 믿음 가지고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걸어 나가서 주님의 선한 뜻을 이뤄내시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요셉의 입장에서는 이 보디발의 집안에서의 시간과 오늘 가봉에서의 시간들이 고난의 시간이고 고통의 시간이었지만 이 모든 시간들을 통하여서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준비시킨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을 우리가 바라봅니다. 주님, 하나님의 계획은 늘 우리의 생각보다 크시고 하나님의 뜻은 늘 우리의 뜻보다 크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주님의 그 선한 뜻을 믿고 의지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특별히 이 시간 사랑하는 성도님들 각자의 기도 제목 붙잡고 이 새벽 가운데 나왔습니다. 주님, 각자의 기도 제목을 붙잡고 주님께 부르짖을 때 주님께 부르짖는 주님의 자녀들의 소리를 외면하지 마시고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시며 또한 우리들에게도 주님의 응답에 아멘으로 화답하며 그 응답을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살아가는 동안에도 주님께서 동행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있사오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